어느 주일 아침에 한 부부가 어느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일에 참여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올해 빠짐없이 교회에 참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은 움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이런 식의 결심이 반드시 역효과를 가져올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는 그때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오고 있었는데 그 후 3주일을 연속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 뒤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매주일 교회에 가기로 작정하고 보니 멀리 있는 그 교회에 가는 것이 생각보다 힘들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어야 하고 은혜와 기쁨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에 요아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아스는 아달라의 손에서 죽을 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6년 동안 성전에서 양육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인생은 수학과 같습니다. 더하기와 곱하기가 있는가 하면 빼기와 나누기도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 더하기와 곱하기가 일어납니다. 지식, 관계, 소유 등 모든 것이 더해지고 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로 가면 빼기와 나누기가 일어납니다. 지식도 줄고 소유도 줄어듭니다. 인간관계도 축소됩니다. 나중에는 자기 몸도 주체하기 어려워집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남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은혜 중에 으뜸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태도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힘들게만 여겨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령한 기쁨으로 영혼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시급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